안녕하세요. 수서 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.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말씀 동행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, 또 말씀에 대한 이 사랑함을 허락하셨는데요. 우리를 말씀의 그 푸른 초장으로 주님께서 우리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.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함께 순종함으로 함께 걸어 나아가셨으면 합니다.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.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를 함께 나누어 먹기를 원합니다.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오늘도 주의 말씀의 자리에 우리를 함께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주님과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.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흘러가게 해주시고 그 은혜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주님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자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리,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함께 빚어져 가는 이 복된 자리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, 이제 시작하는 모든 시작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실 것을 믿고, 주님께서 주인 되실 것을 믿고,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.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.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.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.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.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.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죗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,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.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.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. 주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.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.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. 그러나 일의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.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.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의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.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.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.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. 살인하지 못한다. 간음하지 못한다. 도둑질하지 못한다.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.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.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. 아멘.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과 관련된 이 말씀입니다. 이후에 이어지는 이 말씀도 여러분들 쭉 읽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도가 무엇인지를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전달토록 하셨다는 것을 보시게 되실 겁니다.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대부분의 이 내용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윤리적인 삶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. 도덕적인 삶과 이 관련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.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은 이 언약, 이 조약의 이 특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.
당시 이 이스라엘이 있었던 시대에도 강대국과 약소국 간에 이 조약을 맺는 일들이 있어 왔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조약의 내용들이 대부분 무엇이냐면 약소국이 강대국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어요.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든지 어떤 식으로 강대국을 섬기면 강대국은 이 약소국을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주는 어떤 그런 책임을 가지겠다라는 것이 대부분 조약의 내용의 전부였다고 봅니다. 이 강대국이 약소국과 그리고 이렇게 맺는 조약의 대부분은 이 조약을 통해서 이 약소국을 또 착취하는 것이죠. 착취함으로 그 강대국이 사실 더 강해지고 부유해지는 것이 대부분 이 조약의 목적이었을 것입니다.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조약에는 좀 다른 것을 보게 돼요. 이스라엘의 조약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이 조약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시는 대부분의 이 내용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, 그럼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. 어떻게 너희가 나를 섬길 것이냐, 그리고 어떻게 너희가 세상 속에서 나를 섬기며 제사장 나라, 거룩한 민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대부분의 그런 내용들입니다.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은 이 조약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답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민족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조약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에요.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 조약의 내용의 대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. 오늘 이 본문의 말씀, 이 십계명 말씀만 보아도 그렇습니다.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그 관계, 조약이라면 이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 계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? 이스라엘이 그 안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의 이 계명이라는 거예요.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계명, 조약의 어떤 그 큰 틀입니다.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제자도라고 말하죠.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렇게 조약을 맺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. 그리고 오늘날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길 위에 서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. 이것이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하여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다고 하여 함께 찬송가를 부른다고 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.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? 그리스도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. 다시 말해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, 그 가르침에 자신의 마음과 삶을 훈련하고 조정하는 그 삶의 모습이 뒷받침되는 그 사람들,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주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.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.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느냐, 그분의 가르침에 내 마음과 삶을 훈련하는 그 삶에
그 잔재가 남아 있느냐? 여러분, 그 삶이, 그 삶의 결과가, 그 열매가 그가 그리스도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,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선택받은 민족이요, 왕같은 제사장들이요, 여러분, 거룩한 나라,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. 그것이 여러분,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고 어제 우리 그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지 않았습니까? 여러분, 그러나 여러분,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말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. 그 정체성은 삶에서 증명되어 나와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다움, 거룩한 나라다움, 왕같은 제사장다움은 여러분, 그리스도의 길 위에서 걸어갈 때 저는 증명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므로 여러분, 그리스도인 됨과 제자도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.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제자도의 삶이 여러분 분리된다는 것 아닙니다.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. 그건 이어지는 것입니다. 그건 한 덩어리라고 여러분 보아야 합니다.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제자의 길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를 왕같은 제사장, 거룩한 민족, 선택받은 사람,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?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상실해가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욕을 먹는 이유가 저는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제자도를 은근슬쩍 분리하였기 때문이라고 점점 더 그 때문이라는 그 생각이 점점 더 이렇게 짙어져 가는 것 같아요. 점점 좀 그 생각이 선명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.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, 그리고 제자도의 길, 그 길을 걷는 것, 그건 한 덩어리로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. 여러분,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의 현장인 여러분 홍해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어요. 그냥 그 자리에 있게 하지 아니하셨어요.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이 구원을 얻게 하셨잖아요. 이집트 바로의 손에서 말이죠. 자유인이 되게 하신 이후에 이들을 그 자리, 그 현장에 머무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인도해 가셨어요? 광야로 인도해 가셨어요. 그리고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?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이 자리예요. 그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는 자리, 그들 제자도의 그 길로 인도하는 그 자리,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돼요. 그러니까 한 덩어리라는 거죠. 구원받는 것과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과 동시에 제자도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, 한 덩어리다라는 겁니다.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데 멈추어 계시지 않습니다.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를 그리스도의 길 위에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.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, 그 왕같은 제사장답게, 거룩한 나라답게 세워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. 여러분, 그 제자도 그 그리스도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더욱더 깊이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더욱더 감동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. 제가 목사이기 전에 저도 성도잖아요.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한다고 되는 거 아니구나.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, 거룩한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.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그 그리스도의 길 위에 세우시는 것, 제자도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, 그래서 정말
왕 같은 제사장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소원하시는구나. 그렇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시구나. 그것을 더욱더 깊이 또 깨닫고 헤아리는 이 본문의 말씀이 되었습니다. 여러분, 그러니 우리 주님 안에서 더욱 주님께 순종하여 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십시다. 그래서 삶으로, 정말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야, 왕 같은 제사장이야 라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우리 모든 말씀동의 식구들 다 되십시다. 이렇게 기독교가, 교회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잃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제자도의 이 삶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말씀동의 식구들 되기를 원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후로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.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좀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제자도의 그 삶을 훈련하여 가는 우리 시간 이제 내일부터 갖기를 원하는데요. 여러분, 그 시간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길 위에 내가 서 있음을 더 깊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길 위에서 훈련받고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더 확고하게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이 아침의 시간, 이 말씀의 시간 우리 함께 가져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, 제자도의 길 위에 우리가 서 있다.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. 그렇게 제자도의 길 위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 우리의 정체성이 더욱더 빛을 발하는 것임을 우리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말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말씀동의 식구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. 주님의 십자가와 제자도, 제자의 그 길 절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. 한 덩어리입니다. 그리스도인,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동시에 그 제자의 길을 살아간다는 것이지요. 주님, 그 길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. 성령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능력 공급하여 주시옵소서,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, 세상의 삶 속에서 지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, 은혜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또 승리하실 수 있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. 여러분, 내일 아침부터 우리 함께 십계명을 함께 생각해 나아갈 때 우리 제자의 길 위에 우리가 서 있구나 더욱더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, 주신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면서 살아나가 보시는, 또 훈련해 보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,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우리 내일 주의 말씀으로 함께 이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내일 뵙겠습니다.